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으로 올라와 있든지 이 기도원에 있었던 그 모든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또 더 강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이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올라온 여러분들에게는 기도가 승리고 기도가 기적이고 기도가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 역사처럼 이 민족의 1903년도 이제 저 원산이라는 곳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감리교 이대 하디영이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성령님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야 선교가 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원산 감리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1907년 이대 평양 장대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의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민족의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일제시대에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3.1운동은 3.1치 하나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3.1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의 역사로 이룬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6.25를 통해서 이 공산주의가 이 땅에 밀고 들어올 때 성령이 막으셔서 거룩한 영으로 이제 이 민족이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그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이제 이 기도원의 시작이요 우리 김성강 목사님의 모친 되신 최다실 목사님이 이 성령운동의 새로운 이 민족을 살리는 중심의 한 축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민족은 굉장히 중요한 민족일 뿐 아니라 성령운동의 역사를 통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세계 역사 속에 이 기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도 다 도망갔다가 부활 승천하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감람산에 다 모여라 그랬더니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벌떡 일어나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심을 증거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더라도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자요, 그리고 아주 성경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이 거기 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 세례는 듣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 성령이 임하니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에게 이 약속하신 성령이 와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와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마시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수많은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귀를 이기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분명히 마음에 믿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오직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를 믿었던 제자들이 3년 동안 공생애를 따라 이래 따라서 공생애를 기간 동안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다 믿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앞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으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면서 예수님이 안 계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마음에 새기고 어디서든지 그것을 증거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사이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다음 세대에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 교회가 줄 것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통계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통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사모하는 역사,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의 역사가 무너지고 축소되는 것이 문제지, 여러분, 이 시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사모함이 무너져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 여전히 복음은 힘있게 되고 여전히 전도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막 온 세계가 난립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전 세계 코로나 연합기도회를 이제 부활절을 통해서 기도운동을 해서 약 이제 1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연합으로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부활절 연합 예배마다 이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소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 예배가 무너졌고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예배에 더 집중하고 기도에 더 집중하고 전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 이름으로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질병의 때이니까 기도해서 이 마귀의 모든 질병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의 역사를 정리해내는 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요, 그리고 그 병든 사람들,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함을 말하게 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보호할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므로 질병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이 지금인데 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기도원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들은 두려움 없이 이제 기도하겠다고 올라온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는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이제 왜 받아야 되느냐? 그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가요?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데 남자 없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스크를 썼지는 뭐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제 입을 보면 저는 마스크 안 썼으니까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나셨으니까. 만약에 남자 없이 이제 절대 사람이 태어날 수 없다면요, 예수님 우리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도 하셨지만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남자 없이도 사람을 우리 이 땅에 보내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셔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을 찾으니까 오직 예수, 그분이 메시아, 예수님이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 그것이 BC 15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 이사야 700년 BC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오신 사람을 찾으니까, 온 땅에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을 찾으니까 오직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황모라는 박사가 줄기세포를 통해서 이 세포로 남자 없이도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진뱅이 허리 다치면 일어나게 하고, 눈먼 사람은 눈을 가라키기도 하고, 온몸에 병을 다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났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갖고 나도 이제 걷고 뛸 수 있다고 막 그랬는데 그 논문이 잘못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가능성을 보여준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 황모 박사가 이야기한 줄기세포가 말입니다, 남자 없이 세포를 통해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데,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제 갈아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성경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하나님 안 믿었어요. 남자 없이 태어나는 것,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안 믿었어요. 여러분, 줄기세포의 원조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모든 능력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자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신다고요? 남자 없이 여자의 후손 가운데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그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수많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찾아봐도 오직 예수님만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 하는 그 기록 때문에 1500년 전에 BC 700년 전에 기록된 그 약속이 딱 이루어진 사람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네. 여러분들이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아멘. 네. 제가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안 해서 내가 아멘 하는 사람 데려왔어요. 좀 크게 좀 같이 어우러져. 저 사람 혼자 하니까 막 혼자 막 소리 막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울리면 안 나잖아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설교 안 듣고 그냥 아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뭐냐면 유다족 속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족 속에서 나는 사람을 찾으니까 오직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부처나 모하메시나 힌두계 가파나 아무도 유다족 속에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유다족 속에 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나야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BC 750년 전에 쓰여진 책에 찾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잉태하고 예루살렘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뻔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거나 나사렛에서 태어나면 메시아가 아니야. 잉태는 거기서 했어도. 그러니까 호적해라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태어났더니 구에서 나건 어디서 나건 베들레헴에서 나면 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이만이나 모든 사람들이 왜 메시아가 아니고 이단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마귀의 족속이 됐느냐? 이 메시아의 약속에 하나도 맞지 않는데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사느냐? 목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이 목자로 사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고 목자의 삶을 사는 사람을 찾으니까 부처 모함에 갚아 어떤 사람도 목자로 안 살았는데 오직 예수님만 목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고난과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채찍에 맞고 찔리고 상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여 십자가에 이제 고난당해서 죽어야 메시아라는데, 어떤 메시아도 고난 가운데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유대 민족 가운데서 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 만한 그 조건이 유다 민족에 맞지가 않아요. 왜? 유다 민족의 사형법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는데, 돌에 맞아 죽으면 메시아가 아니야. 약속이 고난과 찔림과 상함에 의해서 죽어야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죽으면 메시아가 아닌데, 유대 민족 가운데 죽으면 돌에 맞아 사형에 죽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라서,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법에 의해서 채찍과 찔림과 십자가의 고난에 죽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로마는 그 이후에 소멸돼 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 부활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구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구나, 그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확신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질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를 이 죄에서 이제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 어디서든지 예수는 메시아라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왜 받아야 되냐? 내가 구원의 확신을 위한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담대한 능력을 받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은 왜 받아야 되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는데, 사도의 무엇을 가르침 받나요? 성경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사상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윤리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사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이 2000년 동안 성경이 안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시대건 그 이후에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나 이념이 이 성경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념이나 윤리를 이제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기적의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적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처음에 성령운동하면서 이제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방언을 조영기 목사님보다 훨씬 먼저 하셔가지고
막 하니까 뭐 알아듣지 못한 말 왜 저러냐 막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대요. 그 조용규 목사님 간증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성령의 방언의 역사는 그 일제시대 때 이용도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이 바람 불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역사들을 6.25 이후에 이제 이 최자실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난 역사를 이루셨는데, 여러분 이 최자실 목사님이 하신 기적의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기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날마다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때 방언한다고 얼마나 난리 났습니까? 얼마나 기적이 나면 뭐 이상하다라고 말했습니까? 왜?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그리고 주님의 역사로 이루신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성령은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적의 삶 속에 같이 동화되어 들어가는 것인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는 사람들이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1000만의 기독교를 이뤘다 그래서 아주 세계 역사에 놀라운 기록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36년 동안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1000만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제가 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분석해 보니까 일제시대 때 이민족의 100만 전도 운동을 했어요. 신사참배 이제 회개 운동을 하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면서 막 교회가 어려움 당해서 쭉 떨어지기 전에 그 3.1 운동을 통해서 100만 전도 운동을 했는데 사실 100만 명이 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25가 일어났어요. 6.25 때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공산당이 막 와서 막 교회 막 죽이고,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숨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북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피난 내려왔죠. 우리 이제 처갓집도 평안도 거기 의주 신의주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이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생겼는데, 교회들이 생기는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때도 100만에 200만에 뭐 성도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실제 이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건 60년 대부터 90년대까지 약 40년 동안, 약 3, 40년 동안 엄청난 부흥을 이뤘는데, 그 부흥의 핵심이 뭐냐? 성령운동이었다는 거죠. 그 성령운동의 시발점, 그러면 누가 뭐래도 여러 교단마다 이야기했지만 그 한 축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아멘을 안 하네. 네? 아멘 좀 해요. 세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잊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성령 운동이 이성화되는 거예요. 신학화되는 거예요. 성령은 신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성령은 믿음의 역사고, 성령은 기적의 역사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을 받으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간증이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적의 역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 민족의 역사를 이룬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려워요?
어렵다고 말하니까 어려운 거지. 이 뜰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호와께서 어렵다 말하니까 어려운 주의 종들이, 능력의 종들이, 기도한 성도들이 어렵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어렵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1885년 복음이 들어온 아펜젤러 언더우드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만큼 복음 증거하기가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님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얘기하면 교회가 다 알아요. 여러분,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 메시아 증거하는데 제일 어려웠죠. 지금 어려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아무리 못해도 지금 1000만의 기독교인이 있고, 앞으로 아무리 줄어서 뭐 학자들이 얘기할 때 통계적으로 줄어도 300만, 400만 된대요. 여러분, 1885년에 들어올 때 믿는 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300만, 400만 있다면 또다시 3000만, 4000만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 기적의 역사 있는 겁니다. 저는 10년 동안 선교사로 있다가 21년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직 성령운동 하나 하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뤘을 뿐 아니라,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아주 저 시흥시 장곡동에서 개척했는데, 지금은 인천 논현동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전 전인데, 강남 순복음 교회나 여기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죠.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내고 성령운동 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수많은 암병들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아이들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 세상이 감당치 못할 기적들을 주님의 이 말씀을 믿었더니 이루어진 것을 지금 21년 동안 경험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복장을 입고 왔는데, 처음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복장을 입고 왔는데, 이 복장은 무슨 복장이냐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감독제도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있고, 목사님들을 행정적으로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되면 행정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 옷이 정복이에요, 정복. 이 안에. 근데 오늘 여기 교무 목사님이 저보고 하얀 양복 입고 오세요 그러는데, 제가 하얀 양복이 없거든요. 하얀 양복을 입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주 밝은 옷 입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제 옷장에서 제일 밝은 옷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밝은 옷을 입고 왔는데, 그래도 강단에 세워주셨으니까 그냥 이 정도면 되나 그러고 이제 섰는데, 이 복장은 뭐냐 하면 감독이 입는 복장입니다. 감독이요, 영화 감독도 있고 스포츠 감독도 있고 다 있지만,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예술 감독은 디렉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스포츠 감독은 코치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의 이제 목사들을 리드하는 감독을 비숍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배 그러지만 먹는 배도 있고 또 타는 배도 있고 그런 것처럼 똑같은 용어지만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처음 왔는데, 저 여기 금식 기도도 하루 여러 번 오고 은혜 받으러 많이 오고, 우리 성도들도 여기 보내서 장기 금식하는데도 보내고 많이 했죠. 여기 기도의 동산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오는 곳이니까.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쓰는데, 이 복장을 입고 올라가서 내가 그래도 첫 번째 가니까 이 복장을 입고 와야 되겠다라고 옷을 입은 겁니다. 정장은 이게 예비역 그 장군이 어디 갈 때 그 예복을 입는 것처럼 그런 예를 갖추고, 제가 최대한의 예를 갖추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요, 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21년 동안 오면서 하나님이, 제가 감독회장 이제 직무대하면서 감독회장도 해봤죠, 감독도 해봤죠. 근데 제일 좋은 건 성령 운동하는 담임 목사, 성령 운동하는 성령의 아름다운 부흥사, 이걸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제가 대표장도 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데, 왜냐하면 이 성령 운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성령을 통해서 마귀가 이제 다 제어되고, 성령을 통해서 막힌 게 열리고, 자녀가 잘 되고, 병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 간증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2000년 동안 있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성경에 나타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믿는 성령을 사모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자녀들이 돌아오고, 여러분 인생에 행복한 삶을 주는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기적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하나요? 성령 받으면 내 기도도 합니다. 내 기도, 내 질병에 관한 문제, 내 가족에 관한 문제 다 기도하지만, 성령을 받으면요, 내 기도와 더불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중보적 기도를 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 기도가 안 나와요. 성령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기도보다 더 안타까운 눈이 열려서 구원을 위한 기도, 질병을 위한 기도, 막히게 열린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막 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기도했더니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나라 세 개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두 번째는 미국. 왜 미국이 중요하냐? 미국은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배를 위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타고 가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나라를 만든 게 미국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 중요한데, 왜 대한민국이 중요하냐? 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있는 대한민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봐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명을 주셨는데, 나는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이렇게 구국 통일, 복음 통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이 운동을 하는 걸 내가 들었지만, 여기 와 보니까 진짜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네. 뜨거워져. 왜? 제가 미국 채플린들, 미국 그 군목들 있는 데서 가도 설교하고, 미국 사람들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이야. 우리가 최전방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만 넘어서면 다 공산주의예요. 북한 공산주의, 중국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 베트남 공산주의, 다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전방이야. 그래갖고 제가 미국 백악관에도 얘기했어요. 최전방에 후방에서 좀 물자 좀 콱콱 밀어줘라. 돈 달라 그러지 말고. 두 번째 무슨 전방이냐면 복음의 전방이에요. 자유민주주의의 전방이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복음의 전방이야. 우리 앞에서 딱 떠나면 복음이 없어요. 북한에 복음이 있습니까? 중국에 복음이 있습니까? 뭐 일부 있긴 하지만 복음에 다 증거돼야 될 대상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음의 최전방,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요, 박정희 때 정권 때만 해더라도 하나님 그냥 강단이건 기도원이건 어디건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믿는 대통령 나오게 믿는 대통령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 나라 통일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요새 이 기도가 강단마다 줄었어. 여기만 살아있네, 여기만. 네? 여러분, 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공산당의 최전방이요, 그리고 복음의 최전방이요, 그리고 이 세계 선교사를 파송해내는 선교 2위 국가인데 지금도 가장 많은 파송 국가는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는 미국이지만 파송하는 숫자로 보면 대한민국이 지금 파송에는 1위야, 1위. 그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조국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움은 이 성령 받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받고 기도하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원에 와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 회복돼야 될 모든 역사를 놓고 이제 예배와 그 전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왜 받았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을 한 가지로 딱 정의해라.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방언했다고요? 맞습니다. 방언에도 성령 받은 거죠. 하나님의 복음에서 전도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성령 받은 역사죠.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 지키다가 순교한 거예요. 이 말씀 지키다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성령의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 여러분 생업의 문제,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인생 문제 해결은 예수에게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 무속인들의 그 글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얼마 전에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생의 문제 해결, 동자, 무당, 이렇게 써 있는 거.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인생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아는 거로 끝나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해결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뿐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믿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주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그 기적을 이루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제 영상으로 송출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예배하고 여기 온 분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물질 문제 기도하면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의 문제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환경의 문제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문제도 해결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 순교적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고 성령을 받은 믿음의 삶으로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